오늘 말씀 듣다가 좋은 것들을 다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전도지를 길거리 가다가 저한테 전도지를 탁 줬는데 그 전도지를 탁 그냥 심심하니까 읽어봤어요. 근데 그 전도지를 탁 받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존재의 배고픔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랑은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면 끝이 난다. 할렐루야. 너무 멋져요. 목사인 제가 그걸 읽는데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 갈급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이 갈급함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곳곳마다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데도 왜 그리 세상 근심이 많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저것 주변을 살피십니까?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고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존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래, 그렇게 하셔야죠.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 아멘 안 하면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하소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니까. 또 이번 주간에 책을 읽는데, 설교 중에 책을 읽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세월의 흐름 따라 자기 마음속에 점점 더 갈급하고 외적으로는 초라해지게 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밖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월의 흐름 따라 이 내면적으로 자꾸 결핍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초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내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된다. 그 글을 읽고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풍성함과 은혜와 사랑을 늘 가정 가운데 펼쳐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다 같은 고난일지라도 주님 아는 사람은 그 고난 너머에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전체 몇 편이죠? 네, 우리 다들 초신자밖에 없어가지고 시편 150편이잖아요. 그죠? 150편인데 이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았어요. 이 150편 중에 5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5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시편인데 마지막 5권, 5권째가 107편부터 150편까지. 오늘은 107편이에요. 이 107편에 시편 기자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뭐가 도대체 감사하고 뭐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풀려나면서 이 107편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시편 107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거예요.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가 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뭐 잘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도 지켜주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7 족속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어디 가든지 축복하겠다.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겠다. 너희 집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토지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토지에 심겨진 과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완전히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가나안 7 족속과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승리했어요. 딱 정착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왜 믿음이 약해진지 아십니까? 참 여기서 결정적인, 먹고 살려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유목민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농산이 농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정착해서 하나님이 정착해 주셨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기술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씨를 뿌리면 이렇게 막 열매가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돼. 농사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손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을,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을, 뭐 비, 우방, 날씨를 주관한 이런 신들을 의지함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려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물질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것들 잘하면 내가 축복받고 잘 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느끼면 안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때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딱 다스리는데,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저버리고 그냥 10지파 가서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한, 결국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했지만 깨닫지 못해. 그래서 누구한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아갈 하나님 저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 쓰셨던 종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내 종이 2가지 죄를 지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우상숭배, 다른. 그런데 그거를 믿는데 그게 왜요?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 해결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자꾸 목말라요. 인생이 공허하다고요. 내가 자유롭게 살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뭘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다른 거 먹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저버리니까 망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 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신 분 있죠? 피곤하신 분 있죠? 그 육체적인 피곤이지만 잘 엄밀히 영혼이 피곤해서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사람은 무슨 뭐 보약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뭐 약을 먹고 침도 맞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피곤을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곤하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소생케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생이 피곤하다 하나님 제대로 못 믿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갈급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 문제는 심심해요. 인생이 심심하다. 왜 심심할까? 잘 보면 인생 공허해서 그래. 마음이 허전해.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TV를 리모컨에 있어도 제대로 프로 하나를 못 봐요. 자꾸 돌려. 핸드폰 봐도 자꾸 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어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놀러 가면 마음이 평안해. 가보세요. 인생이 피곤해요. 사람들하고 열심히 운동해 보세요. 인생이 피곤해져 어느 순간.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갈급함이 해결이 안 하면 외적인 것을 아무리 투자하고 열심히 해도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마음속에 아주 시원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웃음을 한번 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것 가도 많은 사람 만나고 어울려도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마음속에 공허하고 힘들어서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또 다른 곳에 자꾸 마음을 뺏겨서 하려고 하는 사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피곤해요. 다 귀찮은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시는 생동감과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에 쩔어서 곤비해서 기쁘지 못하고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갈 길을 몰라요. 광야 같은 곳에서 방황한다고요. 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해요. 마음이 안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이것 하면 안정이 될까? 저건 안 돼요. 하나님 밖에서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처음에 만난 그 전도제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그 방황이 끝납니다. 주님을 내 생명의 주관자로 모셔야지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방황하면 그것만큼 추한 게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덕이 나타나고 행복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예수의 인격이 묻어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본입니다.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6절 자막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들이 너무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심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무슨 고유 영역인 것처럼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근심한다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버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못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왜 신뢰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할 거 내가 자꾸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해요.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주인 되게 여겨야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여겨야지. 왜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왜 내가 다 하냐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다시 한번 6절 이에 그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안 거예요. 아, 인생이 피곤하고 근심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됨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기쁨도 없고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 전에는 회복이 안 된다고요. 깨닫지 않기 전에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신다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요. 그래서 7절 자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 내가 갈 길을 알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거주할 성읍, 이제 안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마음의 안정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같지 않아요. 우리처럼 속이 좁고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사랑도 없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고 은혜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황을 그치세요. 예수 믿는다고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충분히 방황한다고요.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모습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마음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막 갈급함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방황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존재를 증명해야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존재를 증명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게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모르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을 이겼던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딱 등극했을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거야. 이제 유대 백성을 풀어주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어떻게 해서 풀려나려고? 그 강력한 바벨론 어떻게 이기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 말 들어요? 물질이 여러분 손에 탁탁 붙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사람 마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보세요.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물질을 찾으려고 하나님 없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생각 하나 잘해서 그 가문의 축복받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왕이 딱 돼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너무 멋진 곳에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은 법궤는 초라한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한 데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멋진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부하잖아요. 왜요? 너 손에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네 거룩하지 못한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어. 대신에 너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너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귀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 가문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마음 잘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그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구육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마음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이 곳곳마다 일어나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치고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태양을 멈춰서 적들을 다 몰아줘 주시고 그냥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까? 결국 시편 기자가 결론을 냅니다. 9절 자막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서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만족. 또 줄인 영혼, 갈급한 영혼에 뭘 줘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살려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곤비한 거예요. 곳곳마다 문제가 터져요. 결핍됩니다. 소망이 없어져요. 피곤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둘러싼다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돼버립니다. 너 예수 믿어도 잘 믿지 마. 그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요. 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신뢰를 못해요. 늘 불안한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딱 만족함을 갖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내 안에서 만족함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 기쁨 없이 교회만 다녀. 너 할 거 많잖아.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함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배부름을 받는 여러분 돼야 돼요. 삭개오 보십시오.
인생의 곤고함을 뭘로 풀었어요? 물질로 풀었잖아요.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난쟁이가 돼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매국노처럼 세리가 되고 같은 동족을 등쳐먹고, 그래서 세리장이 되죠. 가장 잘 사는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되죠. 그러나 뭐가 됐죠? 인생의 공고한 밀려요. 사람들이 자기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여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나 죽겠다. 예수님한테 나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키가 작으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본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려고. 그게 인생의 곤고함이에요.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주님이 딱 그 앞에 서서, 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갔어요. 식사하면서 삭개오가 주의 말씀 듣고 변화돼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러죠.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한테 속여 빼앗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인생의 물질로만 고집스럽게 욕심꾸러기였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느낀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야지 여러분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설교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잘 새겨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이 될 거고, 오늘 설교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제 손에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물이 있으면 무슨 병이에요? 병에 물이 있으면 무슨 병이에요? 꽃이 있으면, 꿀이 있으면. 여러분, 제 손에 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통. 밥이 있으면 뭐죠? 밥통이에요.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통. 내 그릇에 밥이 있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국이 있으면.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뭐가 담아져 있다면 내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겨야 됩니까? 그래야지 그 대접받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 대접받는 거예요.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쓰레기를 담아보세요. 누가 존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담아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존귀하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좋은 걸 담지 않고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해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을 잘 담아야지 그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담아야지 내 안에 만족감과 기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돼서 만족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그런 깊은 웃음을 짓는 여러분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왜 사냐 한숨 짓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돼서 앞으로부터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만족함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제가 볼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도 똑같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곤비하고 근심 걱정 살아가 있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냐고 이제 책망할 겁니다. 꼭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